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시는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승이라고 하면 뭔지 알까요? 승려예요. 그리고 무는요, 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승려의 춤이죠. 우리 이렇게 춤을 소재로 한 작품 하나 더 있죠. 신경림의 농무라는 작품 있죠. 이 농무는 농초의 번영을 기원하는 그 춤인데 사실은 농촌의 어떤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시였죠. 이 작품은 승무라고 해서 승려의 춤이고요. 당연히 여러분 승려라는 소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불교적인 성격도 있겠죠. 그렇죠? 즉 승려가 추는 춤을 보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 불교적, 좀 더 크게 말하면은 종교적인 색채가 있기는 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과연 승무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언제나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친구들이 시 해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목 읽고 속성 파악하고 의미 파악하면서 고민을 나름 해봐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늘 말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얇은 비단 하얀 곡갈인과 여러분 우리 그 친구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하면은 이렇게 승무 혹은 뭐 승려가 쓰는 그런 이렇게 곡갈 같은 거 나오거든요. 이렇게 비단 같은 하얀 소재로 접은 모자 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런 모자가 있어요. 절에서 쓰는. 그래서 그걸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얀이라고 해서 뭔가 지금 하얀을 늘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적 허용할 때 늘리는 건 결국 강조하는 목적이고요. 하얗다라는 거는 색채어죠. 그래서 뭔가 하얀 어떤 순수한 이미지. 얇은 비단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라고 되어 있죠. 즉 이게 고이 접은 나비 같구나, 나비인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곡갈이 나비 같다 이꼴 이건 여러분 우리가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비이구나, 나비 같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영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고 여러분 자 승려들은 머리를 깎잖아요. 그래서 이 파르라니 깎은 머리는 이제 그 승려의 외양을 묘사하는 거겠죠. 승려의 외양이 이렇게 머리가 다 깎여가지고 파르스름한 거죠. 박사 곡갈은 위에서 쓴 그 하얀 곡갈을 말하는 겁니다. 곡갈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돼 있죠, 여러분. 두 볼에 뭐가 흐를까, 여러분? 그쵸? 빛이 흐른다는 거 우리 사실 알 수 없잖아. 그쵸? 빛이 흘러간다? 이거 우리 보통 표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볼에 흐르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은 눈물이구나 이렇게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은 고와서 서럽다 여러분. 고운 건 긍정의 요소인데 서럽다란 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정의 요소로 많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긍정적인데 부정적이다라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순이다, 역설법이다 라고 하죠. 고우면 고운 거지 왜 서러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려를 보니 그 여승이거든요. 여자 스님이에요. 여승의 모습이 너무 고운데 그게 서럽게 느껴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겠죠, 여러분. 물론 이게 조금은 약간 편견 어린 느낌이긴 한데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보편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승려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승려가 되는 일을 우리가 출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배경 지식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려가 되는 일은 출가하는 건데요. 이 출가를 한다라는 거는 속세의 모든 연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뭐 인간 관계, 모든 세상사를 다 끊어내는 게 출가야, 여러분. 그럼 사실상 사람들이 이런 출가를 결심하기까지는 굉장히 큰 게 뭔가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가족도 끊어내고 사람들도 끊어내고 모든 세상을 등진다는 거는 약간 세상사에 대한 세상사의 어떤 고난이 좀 컸겠구나, 시련이 컸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려가 된다는 것, 뭔가 스님이 된다는 것, 출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세상에 지쳤으면 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있는 거야. 물론 여러분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냥 세상에 만족하지만 불교의 그 도를 닦고 싶은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이 승려도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데 어쩌다가 승려가 됐을까 하니까 그게 서러운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승려에게서 느껴지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통해서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럴까라고 화자가 서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내면인 거죠. 그쵸? 빈 대에 황초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라고 되죠. 여러분 빈 대는요 무대예요. 빈 무대에 그 불이 말없이 녹고 있어. 자,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죠. 지금은 밤입니다. 조용히 촛불만 타고 있는 거야. 즉 여기서 뭔가 고요함, 정적인 분위기 같은 게 만들어지죠.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파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달려있을 거 아니야. 여기마다 달빛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결국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말인 거죠. 진짜로 막 달이 거길 다 밟고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보선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춤이 시작을 안 했던 구간인 거죠. 지금 보면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춤추기 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근데 이제 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소매는 길어서 하늘을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버선이 보이는 거예요. 즉 동적인 이미지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춤이 시작이 됐어요.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모두 오고. 지금 여러분 스님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눈빛을 바라보면은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 눈에 감기는 거죠. 여러분 이 볼빛은 보통 우리가 시에서 희망 이런 걸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즉 희망을 눈에 담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자, 여러분 보니까 지금 근데 승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뺨에 두 방울 물이잖아. 그럼 뭐겠어? 눈물이겠죠. 아, 뭔가 이 스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나 봐요. 그쵸? 뭔가 좀 이 여승의 정서를 짐작할 수 있죠.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고. 세사가 뭐야? 쌤이 아까 말했죠? 속세의 일인 거잖아. 세상사인 거예요. 세상의 일에 시달려도 즉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번뇌는 이런 번뇌라는 거는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번뇌는 약간 고난, 고뇌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근데 그것은 별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한마디로 이러한 번뇌는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다 뭔가 희망의 씨앗이 되고 긍정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냥 힘든 거를 힘든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승무, 종교적인 춤을 추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즉 세상사의 어떤 고난을 다 떨치는 거야. 뭐 하면서? 종교적인 춤을 추면서.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양은 우리가 지규법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마치 합장하는 모습 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합장 뭔지 알죠? 이렇게 손바닥 모아서 인사하는 거잖아. 뭔가 경건함이 느껴지죠. 이 밤 귓도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여러분 삼경은요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삼경이에요. 이제 깊은 밤이 됐죠. 얇은 사 하이한 곳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하고 끝났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게 나왔잖아. 뭐야 이거 처음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왔네. 이런 걸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미상관의 구조로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는 즉 1년이 마지막 년에서 반복돼야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반복은 뭐 하는 거야? 운율을 형성하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따라서 수미상관을 통해 운율 형성과 강조 플러스 통일성 있죠.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니까. 그리고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되죠. 한 번 나왔던 게 또 나오니까 그쵸? 앞뒤로 똑같이 배치가 되면 안정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승무라는 거는 승려의 춤이라는 뜻이고요. 이 종교적인 어떤 승화를 표현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